지난 10월 첫 주일부터 개청 예배가 시작되어서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 예배당 입당도 한 달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 순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목도하는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 예배당의 건축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섬세하고 또 완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새 예배당은 지금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영상과 음향, 여러 배선 작업들, 그리고 또 도색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예배 처소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 채워주셨고, 우리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입당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단장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 자신들일진데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이 성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교회가 정말 잘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염려입니다.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해 나가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입당이 지연되기도 하고 개척의 시간을 더 갖게 하신 것은 결코 건축회사의 문제이거나 외부의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유일 뿐이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거리로는 14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왜 40년간 요리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젖어든 이 430년의 우상 문화를 벗어버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 하룻밤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이라는 문화, 그들이 430년간 종으로 살면서 노예 근성으로 묻어 있었던 그들의 습관과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는 데는 40년이 걸린 겁니다. 출애굽은 하룻밤입니다. 그러나 탈애굽은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광야의 시간 없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가나안이라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곳에 또 다른 작은 애굽을 만들고야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위치 이동만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땅의 소산을 즐기던 노예 근성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고난받으며 시험을 이겨야 했던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당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천수답 같은 인생,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에 그동안 의지해왔고 즐겨해왔던 것들을 하나둘씩 벗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임시처소에서 개척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신앙 고정관념과 내가 익숙해버린 신앙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삼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6번의 금요 집회도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초대 성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실행되어 왔던 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셨으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적 교회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이라 부르는 이날로 인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탄생되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입니다. 초실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후에 7번의 안식년이 지난 77, 49, 그 이튿날, 그걸 바로 50일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 오순절은 모든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던 큰 명절, 바로 그날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요, 선교의 불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오순절의 기원을 갖습니다. 오순절 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교회, 성령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추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이어오다가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맞이했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약속하셨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하루, 이틀, 사흘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등장한 단어가 이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열흘째 되던 그날 오순이 되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열정이 준비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모임에도 마침내 성령이 임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번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때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깥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에 비하면 120명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바깥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각 나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비하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다락방은 오히려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이라 했습니다. 다락방이 당시에 비교적 큰 공간이었기에 120명 정도가 들어갔겠지만 옛날 이스라엘의 건물 구조로 보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그야말로 엄청났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밀집도가 높았을 겁니다. 복잡했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모였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모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걷던 그 여정에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던 이들도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다 흩어져 자기 안위를 찾아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시 모인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핵심 멤버들도 있었지만 나는 혹 주의 일에 덜 중요한 사람은 아닌가? 약간은 아웃사이더라 느꼈던 70명의 전도대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촌뜨기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분위기 때문에 그곳까지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그런 사람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120명의 구성원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겠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유나 동기를 가졌든지 간에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곳에 모인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전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다락방에는 성령의 역사가 3가지 현상과 함께 드러났답니다. 바람, 불, 방언이었습니다. 이 3가지 현상이 성령 충만과 함께 드러났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였고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세 번째는 각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일부분인 혀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역사라고 하셨는데 그때 2절을 보면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전에 어떤 징조들이 없진 않았겠죠. 아마도 기도 모임을 나오던 사람들 안에도 사모함이 있었을 것이고 성령님의 어떤 거룩한 기운을 일부분 느끼고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역사,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갑자기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달리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전소나 아니면
고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옆을 지나가다 보면 웅 하고 소리가 나죠.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전기 자장이 움직이는 그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도 움직입니다. 우리 귀에 들릴 정도가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역시 이와 같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들은 환청이 아닙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차고 넘쳐서 그 다락방 안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몇몇 특별한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현장마다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사 거리에서 대성령의 부흥이 임했을 때에 LA 타임즈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주사 그 옛 마구간으로 사용하던 그 교회 가까이 가면서 쓰러졌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그곳을 찾아가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래 쌓이고 예배가 많이 지어졌던 그런 교회로 가면요, 교회 계단 올라가는데 벌써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거든요. 얼마 전에 렉싱턴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있었던 늘 일상적으로 드리는 채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채플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몇 명의 학생들이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들리면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몇몇 회서부터 수십 명으로 수백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렉싱턴 주변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주에 있었던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까지 이 현장을 목도하기 위해서 와서 그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불씨를 가지고 자신들의 대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기성세대 부흥이 아니라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도무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MZ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부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성인 세대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당신들도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해서 MZ가 온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물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보이지 않으면 못 믿는 이 MZ세대들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체험으로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그 MZ세대들이 그들 안에 스스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도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몇 명이 와 있어요. 지난 주일날은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서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앉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어느 세대나 몇몇 사람들 어느 국가에서 잠시 제한돼서 부흥하다가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불을 끄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이전에 서구교회 부흥이 서구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는 지금 과거의 피선교국이었던 2, 3세기 안에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부흥을 일으키고야 마시는 겁니다. 종교의 가장 냉담한 MZ세대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소수의 무리들, 바깥에서 불금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미약한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세상의 거대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의 시대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작은 역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불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자주 바람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 히브리어 루아흐, 이 말은 헬라어로는 퍼뉴마, 바람, 숨,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루아흐, 무기물처럼 보이던 그 흙이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메마르고 거칠어 있는 우리의 마음, 그동안 강팍해 있고 성령의 도움 없이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그동안의 지혜와 경험, 내가 벌어놓은 돈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그 바람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임한 것은 불로 임한 것입니다. 불로 임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 겁니다. 3절을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잠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불꽃같이 그냥 번쩍하고 만 게 아닙니다.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드러날 때 그분은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 눈에 목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가다락방에서와 같은 성령님의 불의 임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 불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불은 모세가 도망자로 숨어 살아온 40년을 정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붙었던 바로 그 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쓸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의 그 탄식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응답하던 그 입술에 갖다 대었던 제단 숯불, 바로 그 불입니다. 이 불은 표적의 불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450명 또 40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불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모세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 같이 모였더니 저희, 복수입니다,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에게 보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안일로 인해서 마음에 눌린 채 염려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 올 때 다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모임이 있으니까 찾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밤에 어떤 동기에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왔든지 간에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은 어제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만약 성령 충만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건조할 뿐만 아니라 비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내 기쁨, 내 흥입니다. 헌금도 합니다. 내 공로입니다. 기도도 내 이성이 조합한 말들의 나열이 될 뿐입니다. 성경 지식조차 그것이 나의 지성을 자랑하는 도구가 될 뿐 진실로 내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허상으로 남을 때가 많아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죄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포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져서 여러분이 새 생기를 얻고 다시 여러분의 심령이 소성되고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모든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다 씻겨져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잠자던 내 영혼이 반응하고 성령을 향하여 일어서며 새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청각과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셨습니다. 저들의 입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저들의 입을 주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이렇게 신경치료나 아니면 이빨을 뽑을 때 마취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따끔하지만 그 주사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아무리 세게 긁어내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은 입이 얼얼하지요. 물 마시면 옆으로 새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말도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입을 다른 어떤 에너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성으로 조합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 받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방언 은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다 방언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말해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방언을 말할 수 있을 때 예언의 은사도 통변의 은사도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언의 시작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성과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술이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뱉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지상방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죠. 저들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임한 것입니다. 저도 청년회 때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령님의 충만을 너무나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또 모이는 예배하는 자리는 늘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에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때는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임하고 방언들이 터지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목록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야말로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 새로운 영적 세계, 여러분이 이번 6번의 집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새술로 취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피상적인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사모하는 것도 삶의 문제의식도 없는 자에게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가슴을 찢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혼란과 어둠이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육체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